11절 말씀 보니까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누구의 결심이고 누구의 고백이냐면 요셉의 고백이고 요셉의 결심입니다. 여유가 있어서 하는 고백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아마도 요셉은 나의 아버지,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 모든 사람들까지 내가 부족함이 없도록 내가 봉양하겠습니다 하는 결심입니다. 오늘 요셉의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잠깐 상고하고 우리 안에 그런 공경의 문화, 또 부모 순종의 문화, 가정마다 잘 자리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처 세대라고요. 마처 세대. 인터넷에 쳐보니까 마처 세대라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마지막 세대이면서 처음인 세대, 마지막이면서 처음인 세대가 마처 세대래요. 뭐가 마지막이고 뭐가 처음이냐? 부모 봉양하고 부모 공경하는 거에서는 마지막 세대고, 자녀들에게 공경받지 못하는 처음 세대래요. 이해가 되세요? 나는 부모를 열심히 공경했으면 내 자녀가 당연히 나도 공경해야 되는데, 나는 부모를 공경했는데 내 자녀는 나를 공경하지 않아요. 그런 끼어있는 세대가 마처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세대를 그렇게 마처 세대라고 부르냐면요, 1960년대생들이요. 베이비 부모 시대에 태어나 1960년대에 태어났던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 공경이라는 효라는 사상에 젖어서 당연히 나를 낳으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알고 섬겨왔는데,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다 보니까 내 자녀들은 그 생각 같지 않아서 이상하네, 마치 부모 공경이 희미해져서 나는 열심히 봉양했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봉양받지 못하는 마처 시대. 아마 여기도 많이 앉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들이 겪는 고난은요, 이중고죠. 부모 공양 봉양하랴, 자녀들 케어하랴. 이유는 그래요. 결혼이 늦어지고 취업이 늦어지고 점점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자녀들이 출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도 모셔야 되고 자녀도 모셔야 되고 끼어있는 세대, 마처 시대. 그 이중교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60년대생 중에 60%래요. 60%가 그렇게 살고 있대요. 엄청난 수치입니다. 다른 선진국 나라들을 보니까 그 세대에 그런 우리랑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수치가요 10%대예요. 그러니까 6배나 우리나라가 그런 문화가 이미 생겨버렸더라고요. 퇴직을 하고도 절반 이상이 일을 그만둘 수 없어서 2가지 일을 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하고 있고, 그들 중에 30%는 나 이러다가 혼자 고독사 하겠다라고 우울증을 앓는 사람들이 그토록 많다라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부모 공경이야 그렇다 치지만 왜 자녀들이 그거를 이어받지 못하고 왜 부모 공경의 그 분위기가 끝나가는 걸까요? 이유는 당연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불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 같지 않다서 경제적인 불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늦어진 취업도 이유가 되고 늦어진 결혼도 이유가 되고, 그래서 독립을 할 수 없으니 그러한 이유도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요즘 젊은 청년들이요, 젊은 다음 세대들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요, 프리터족이라고 하더라고요. 프리와
아르바이트를 합성한 거래요. 자유롭게 살면서 필요에 따라서 단기 알바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적당히 나의 필요만 채워지고 자유롭게 살고 싶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누구에게 기대고 싶지도 않고 누구를 책임지고도 싶지 않고 그냥 나 혼자가 편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아르바이트하면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그러한 청년들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도 그 공경의 문화가 점점 끝나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생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문제가 우리나라에게 더 심각한데 과연 이게 그냥 시대적인 문제로 끝나는 겁니까? 우리나라의 문화로 끝나는 겁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자녀를 양육한 부모 잘못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자녀 잘못입니까? 이 문제가 누구 잘못 같아요? 부모 공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부모 때문이에요? 아니면은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녀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말할 것 없이 양자 책임이기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조금 더 부모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 그 자녀에게 부모 공경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부모에게 책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부모 공경하지 않는 그 분위기에서 누가 피해자예요? 부모 공경을 받지 않는 부모가 피해자입니까? 부모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피해자입니까? 언뜻 보면요, 내가 공경받지 못하니까 내가 피해자 같아 보여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면요, 피해자는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분명히 써 있거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있다고 하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성경의 명령이고 그 명령에 따른 약속이 뭐냐면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녀가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은요, 부모 공경에 있어요. 그러니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공경받지 못한 부모도 피해일 수는 있지만 공경하지 못해서 내가 장수하고 잘되는 비결을 누리지 못하는 피해가 훨씬 더 크기에 자녀 책임입니다. 애지중지 자녀를 키워놓고 그 자녀를 평생에 잘 되기를, 잘 살기를, 건강하기를 그렇게 애써 키우는데 그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는 줄 모르고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고 이 땅에서 잘 사는 비결을 가르치고 세상의 방법만 가르치다 보니까 그들이 공경을 잃어버리고 살고 결국은 말씀대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놓치고 살고 있으니 공경의 문화가 단절되는 그 상황 가운데 가장 큰 피해자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오늘 부모님 주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경을 받아야 되겠지만 부모된 여러분들, 내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내 자녀가 장수하기를 원한다면 공경하는 자녀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하여 그 자녀가 부모 공경의 그 말씀을 지켜내므로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써 있어요. 6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 부모님께 공경이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만 골라서 순종하고 내가 공경할 수 있는 부모님만 골라서 공경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부모 공경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성경을 읽다가 부모를 무조건 공경하라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참 마음이 무거워요. 너무나도 죄책감이 들고 참 마음이 무거운 것은 우리 부모님 공경할 수 없는 분입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 아세요? 얼마나 난폭하고 얼마나 그러한지 도저히 순종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예, 물론 잘못 살아온 그런 부모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녀에게 존경받지 못할 부모도 혹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의 몫이고, 자녀들은요, 내 부모가 어떻든지 간에, 그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성경은요, 용서하고 순종하래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내가 이해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경하래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도 하는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똑같은 거죠. 내가 공경하고 내가 존경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 내가 너무 나의 부모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님을 순종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정말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공경할 수 없는 부모라 할지라도 공경해라, 순종할 수 없는 부모의 말이라도 순종하라 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의 분위기가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종이요, 그 공경이요, 저절로 가지고 태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라오면서 배우는 거더라고요. 가르침을 받는 거더라고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19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자녀들을 가난한 가운데서도 정말 잘 키워냈고, 또 나중에 그 수산나가 내가 19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가르치는 자녀 교육의 철학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딱 한 가지만 말하라면 나는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무조건 순종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언제 가르쳤냐 보니 2살 전에 가르쳤대요. 2살 전에. 아유, 커지면 못 가르쳐줘요. 청년이 됐는데 그 앞에 앉혀놓고 순종하라고 하면은 그게 가르쳐지겠습니까? 그러니 어릴 때부터 순종을 가르쳤대요. 여러분, 가르치는 것의 가장 큰 본은요, 가장 가르치기 쉬운 법은요,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어린 자녀를 두고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며 얘들아 순종해야 돼, 내가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며 얘들아 공경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줄 때 진짜 순종과 공경이 가르치는 거지. 그냥 가둬놓고 앵무새처럼 순종하라 공경하라 가르친다고 되어지겠습니까? 절대 되어지지 않죠. 아마도 그 가문에는 본인이 순종하고 본인이 공경하며 그 어린 자녀들에게도 순종과 공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그렇게 순종을 어릴 때부터 배운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님께 순종하고요, 학교를 다닐 때는 당연히 선생님에게 순종하고요, 신앙생활 할 때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요. 그러니 복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잘 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셉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아까도 읽은 11절의 말씀처럼 내가 부모님을, 나의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애굽 총리 대신이 돼서 이제 좀 자리 좀 잡았고 돈도 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 모실 테니까 데려오십시오 라고 갑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을 따져보니까 이제는 아버지 봉양할 만하네, 아버지 모셔오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아마도 이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그 가문의 풍습 가운데 순종을 배워왔던 겁니다. 요셉의 어릴 때 이야기를 한번 보실래요? 어떤 순종을 하는지 보실래요? 창세기 37장 보십시오. 12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읽기 전에 요셉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일군 그 가정이요, 그렇게 숨기는 가정은 아니에요.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아가지고 하루라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마도 가정이 살아가는 것이 지옥 같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형들이 언제나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러니 그러한 엮이는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이 요셉입니다. 탈선할 수도 있고 비틀어질 수도 있는데 17살의 나이에, 청소년의 시기에
요셉과 야곱이 하는 대화를 한번 보십시오. 37장 12절부터 13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그의 형들은 누굽니까? 요셉의 형들이에요. 배다른 형님들. 근데 그 형들은요, 요셉을 정말 미워했던 형들이거든요. 나를 싫어하는 형들, 꼴도 모르는 형들이에요. 그 형들이요,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13절. 이스라엘이 야곱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형들이 세겜에서 양 치고 있으니까 넌 여기서 뭐 형들에게 가서 내 심부름 좀 해. 형들에게 가서 심부름하라고 아버지가 명령하는 겁니다. 요셉이 할 말이 많죠. 형들이 나를 얼마나 싫어하는데요. 형들이 나 놔두고 자기들끼리 갔는데 뭘 내가 또 가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이라는 곳은요, 야곱이 있는 그곳에서 세겜은 무려 100km나 떨어진 거리입니다. 집 앞도 아니고 100km나 떨어진 곳, 내가 몇 날 며칠을 가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나를 시원하는 형들에게 내가 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세겜에 얼마나 많은 골짜기가 있는데, 어느 골짜기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는 모르는데 거기 가서 내가 헤매기를, 그 수고를 왜 해야 됩니까? 아버지,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지. 그 먼 거리를, 어딘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리를, 더욱이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 형들을 내가 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유 1000만 가지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형편에. 그런데 13절의 후반에 이렇게 요셉이 대답해요.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뭐라고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묻고도 따지도 않고, 나의 상황, 나의 형편, 핑계, 변명되지 않고, 아버지 제가 그리하겠습니다. 이게 순종이고 공경이라는 거죠. 요셉은 그렇게 자랐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할 때는요, 조건 따지지 않는 겁니다. 엄마가 아빠가 이래 했으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순종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이러했으니까 형편을 계산하는 것,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말씀했으니까 그러하겠습니다. 그러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부모님에게 그렇게 잘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목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얽히고 설킬 때마다 핑계가 나오더라고요. 어머니 생신에, 또 어버이날에, 뭐 이런 날에 이렇게 보면 핑계가 생겨요. 아버지도 목회하셨잖아요. 얼마나 교회 일이 바쁜데요. 이것도 이렇고 저것도 저렇고요. 그 핑계 1000만 가지 돼도 맞아요. 우리의 입장과 우리의 형편에는 딱 맞아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다가 깨달았어요. 부모 공경에서 핑계가 먼저 나오면 부르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데서 핑계가 먼저 튀어나오면 그거는 불효다.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든지 핑계가 아니라 요셉처럼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그러한 순종의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훈련으로 자란 요셉이요, 아버지가 소천하는 그 상황에 147살의 야곱이 죽습니다. 죽으면서 유언을 하나 하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죽거들랑 내 조상들이 묻혀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다가 장사를 지내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50장에 보게 되면 그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애굽에서 헤브론까지 거리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무려 400km입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 요셉은요, 애굽에서 총리 대신으로 얼마든지 대우받으면서 아버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얼마든지 애굽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데, 아버지가 고향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유언 하나, 그저 순종하기 위하여 40일 동안 향을 치릅니다.
그리고 어마무시한 행렬을 이끌고 헤브론까지 7일을 가요. 그리고 장례를 7일 동안 치릅니다. 왜요? 아버지 유언이기 때문에요. 아버지 유언이기 때문에. 아마도 요셉은요, 그렇게 자라서 순종과 공경을 할 줄 아는 믿음의 자녀였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가만히 보면 그냥 갑자기 태어난 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였죠. 그 아버지 야곱도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그 아버지 이삭도, 그러니 요셉의 할아버지 이삭도,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삭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순종했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꽁꽁 묶어서 모리아 산에다가 가두고 제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끌고 가더니 꽁꽁 묶어서 제물로 죽여드리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 가만히 순종할 아들이 어디 있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이삭, 하나님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둘 수 없어서 약속하신 대로 복 주시는데요. 창세기 26장 12,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 13절입니다. 시작. 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니 마침내 왕성하고 창대해서 거부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되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거잖아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 그 비결이 부모 공경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든 부모가 공경받기에, 치하받기에 높은 위치에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모든 부모가 순종할 만한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한 부모도 덜어는 있더라고요. 또 자녀된 입장에서 아유 저거는 아니지, 부모가 부끄러울 수 있고 내 부모가 수치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나를 이 땅에 있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공경하라.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셉도요, 아버지가 그렇게 썩 자랑스러운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순기능 아닌 역기능 가정에서 자란 요셉이 그 아버지에 대한 불편함도 있을 것이고, 아버지 왜 나만 사랑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받게 합니까? 아버지에 대한 불만도 있었을 것이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종살이를 하는 그 순간에도 그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왜 아니 없었겠어요? 더군다나 야곱의 직업이 뭐였냐면요, 목축업이었습니다. 양치는 목축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6장 34절 보면요, 한번 같이 읽어요. 창세기 46장 34절입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뭐라고요? 애굽 사람은요, 목축업하는 사람을 가증히 여겼대요. 그게 애굽의 문화였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 있어요. 그런데 내 아버지가 이들이 가장 가증히 여기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버지를 어떻게 드러내냐고요. 부끄러워서라도 안 드러내고 싶을 법한데 요셉이 어떠하는지 보십시오. 47장입니다. 7절. 창세기 47장 7절 시작.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그 나라의 최고 왕인 바로 앞에 아버지를 서게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입니다. 당신이 가증하게 여기는 목축업이라 할지라도 나를 이 땅에 적게 하신 장본인인 내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를 앞에 서게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부모를 세우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가 내 부모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의 모든 사람들, 주변의 모든 것까지 내가 다 부족함 없이 챙기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요셉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는 모습,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대요.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마지막 때는요, 나타나는 현상이 사람이 나만 사랑해요. 이기적이 되어버립니다. 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한대요. 그리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한대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만 사랑하니까 사람들 비방하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돈만 사랑하고,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그거하고 같은 급수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다음 절 2절에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이게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부모님 주일을 지나면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신 장모님들, 부모님께 공경하고 순종하는, 묻고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공경,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공경한 이삭은 그 복을 받았고, 그렇게 공경한 요셉은 약속대로 180세를 살며 그렇게 복을 받았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모 순종하지 않았던 그러한 일들도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유명한 사사이긴 하지만 삼손도요, 부모의 말에 불순종하고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바람에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짐승 취급당하고,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 그 가문의 출발이 너무나도 좋았고 제사장의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가르침에 불순종하고 부모 공경하기를 거역했던 그들은 성전에 가지고 오는 재물을 몰래 탐하여 훔치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결국은 전쟁터에 나가 한날 한시에 다 전사하게 되어지고 언약궤까지 빼앗기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보게 됩니다. 부모 순종이 그거에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자녀 사랑 당연하지만 부모 공경도 당연한 겁니다.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 자녀가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쁜 짓 할 때만 사랑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 배 아파 낳은 자녀는요, 혹시 실수해도 사랑하는 게 부모고, 혹시 잘못해도 사랑하는 게 부모고, 세상이 다 손가락질하는 철천지 원수가 감옥에 가서 사형 선고를 받아도 아무도 그를 차지하지 않아도 몰래 찾아가는 사람은 어머니 한 분이래요. 내가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해도 나는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인데, 동일합니다. 부모님 공경도 따지고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공경할 만하니까 공경하고, 순종할 만하니까 순종하고, 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공경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자녀들에게만 혈안이 있지 말고 부모 섬기는 일에 더 혈안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은 그 자녀가 공경하면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뭐 좋은 거 먹이잖아요. 요즘 애들 간식이요, 어른들 간식보다 훨씬 비싸더라고요. 강아지 간식은 더 비싸고요. 막 거기에 혈안돼 있어요. 좋은 거 먹여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서 건강해라, 아프지 말아라, 공부도 잘하고 잘 되거라, 학원 보내고 뭐하고 다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비결은 성경에 있는데 공경만 잘하면 돼요. 앉혀놓고 아버지 공경해, 어머니 공경해, 이걸 이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공경하는 모습을 뒤가 아름다워야죠. 제 방 앞에 있는 꽃도요, 들어갈 때마다 잘 자랐네, 햇빛 있는 대로 좀 더 놔주고, 또 메말랐으면 물도 주고 하니까 잘 자라더라고요. 일주일 한 달 자리를 비우고 나면 메말라 버려요. 방치되니까 죽어요. 꽃도 그래요. 나를 낳으신 나의 부모님들 그대로 방치하면 그대로 끝나버리지만, 관리하면 한 번 더 들여다보고, 말랐으면 섬겨드리고 햇빛도 보게 해드리고, 그렇게 섬겨드리면
장수한다고요. 오래 사신다고요. 내가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내 자녀들이 보니 당연히 그것이 맞는 줄 알고 그렇게 효도하게 되니 가문의 문화가 잘 되고 장수하는 비결을 누리는 가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바른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이러한 부모 고모의 문화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단 한 분도 마처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잘 봉양하고 또 자녀들로부터 잘 공경받는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계승이 일어나는 우리 바른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한 목사님이 미국 플로리다에 부흥 집회를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가셔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갔는데 플로리다 비치에 굉장히 근사하게 지어진 너무나도 아름다운 식당으로 갔대요. 갔더니 그 교회 성도였는데 사진이 하나 걸려 있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맛있는 음식을 또 장사도 너무 잘 되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물었대요. 이 식당이 어떻게 생겨졌느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조그맣게 일구셨던 식당인데 열심히 음식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좋은 거 대접하고 아끼고 조금씩 모아서 이 땅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고 문을 열기 전에 다시 재오픈하기 전에 어머니가 그만 소천하시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그 아들을 앉혀놓고 두 가지 유언을 하셨대요. 하나는 이 식당은 반드시 믿음으로 경영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술은 팔아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 유언을 하고 천국 가셨다는 거죠. 그 아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을 한 거죠. 그런데 너무 식당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니까 주류 회사들이 줄 이어서 우리 술 좀 팔아달라고, 우리 술 좀 팔아달라고. 그 비치에서 그 화려한 그곳에서 술 장사하면 얼마나 장사가 잘 되겠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듣니까 막 깡패들도 보내가지고 우리 술을 사라고, 우리 사라. 그때마다 그는요 문에다 딱 걸어놓은 어머니 사진을 가르치면서 저희 어머니가 일구신 식당인데 우리 엄마 유언이 술 팔지 말라고 했어요. 이러면 다 그냥 돌아갔대요.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밑에다가 어머니 사진 밑에다 이런 글귀를 써놨답니다. 어머니의 미소는 저의 추억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저의 용기입니다. 어머니의 말씀은 저의 등불입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저의 능력입니다. 어머님의 주님은 저의 주님입니다. 그렇게 써놓고 어머니 유언을 아름답게 지켜가고 있는 그 아들, 너무 아름답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살아 계실 때 순종하는 겁니다. 유언을 들어드리는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고 아름다운 섬김일 수 있겠지만 살아 계실 때 순종하고 살아 계실 때 공경하는, 그것이 진짜 효도인 것 같아요. 사람은 어리석어서요 있을 때는 소홀히 하다가도 잃고 나면 후회하는 게 인간인 것 같습니다. 마음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입으로는 투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요. 천년만년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서 없이 주님 품에 가야 될 것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부모님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의 자녀가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헤어져야 하는데 헤어지고 나서야 땅을 치며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내 옆에 있을 때 더 사랑하시길 바라고, 내 옆에 있을 때 더 요도하시고 내 옆에 있을 때 한 번 더 섬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부모님은 이미 하늘나라 가시고 계시지 않는데 어떡하죠? 괜찮습니다. 그 공경의 모습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공경의 삶을 살도록 열심을 당하여 본을 보이시고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자녀분들, 이 부모님 주일인일만이 아니라 이것은 성경이 약속하는 첫 계명이에요. 내가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되는 비결이 거기에 있는 것 알고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이해 안 돼도 순종하십시오. 핑계가 먼저 나오면 부릅니다. 부모님께 공경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바른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효의 문화가 자리 잡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신앙의 선배를 존경하고 나의 후배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그런 아름다운 계승이 일어나고 가정마다 그런 아름다운 계승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 천국과 같은 교회, 가정과 같은 교회요, 교회와 같은 가정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바른 교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